오늘 본문의 자초지종은 이렇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아내로 삼고자 데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시고 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의 아내니 돌려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한마디를 덧붙이세요. 그냥 돌려보내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 기도할 건데 그 기도를 받아야 살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네가 산다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너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는 거. 사실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누가 피해자예요? 자기가 피해자예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해서 이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사과를 받고 내가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뭔가 큰 소리를 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네가 산다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예.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질문할 건 이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조치를 하셨을까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냥 돌려보내라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네가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선지자이기 때문이래요. 이게 중요해요.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야 네가 살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누구기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네가 산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일깨웁니다. 이게 본문 전체의 결론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이런 조치를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 아비멜렉에게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누가 잘했냐 못했냐를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일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비멜렉에게 중요한 하나의 신앙적 교훈을 해주기 위함이에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걸 가르칩니다. 첫째,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아비멜렉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중보자가 기도해야 산다는 거예요. 즉 중보자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중보자가 없으면, 너의 죄를 위해서 중보해 줄 자가 없으면 인간은 소망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거. 두 번째는 네가 살고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 너를 위해서 중보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을 누구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받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했던 항변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서 다뤘던 것처럼 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저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 해요? 하나님이 의인도 심판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죠. 쉽게 말하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야 너는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깨끗하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이것이 일깨워주는 게 뭐예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시 언급했는데 아비멜렉이 이 사라의 일과는 관련해서
잘못이 없을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그것도 인정하셨어요. 그래. 이것과 관련해서는 네가 죄가 없다는 걸 내가 인정한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아비멜렉이 죄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면서 아비멜렉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이것과 상관없이 아비멜렉은 뭐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일깨우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이걸 통해서 일깨우고자 하는 선지자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라는 거는 너는 이미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너는 이미 구원과 멀리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지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깨우죠. 물론 우리도 아비멜렉과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과 관련해서 우리는 떳떳할 수 있죠. 우리는 살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선한 마음을 갖고 산 적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선한 일을 한 적도 있을 겁니다. 양심적으로 산 적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만 생각해요. 그러니 어떤 생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만큼 죄인이 아니다. 근데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 대부분 발끈하죠.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이게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상대적으로 나쁜 짓 많이 한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했을 때 나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안 짓고 산다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감옥에 갈 만한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선언은 무엇입니까? 내 의로움이나 내가 말하는 내 양심이나 나의 선행으로는 내 죄를 덮을 수 없습니다. 나를 건질 수 없습니다. 심판으로부터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너를 위해 기도해야 너는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비멜렉에게 가르치고 했던 메시지는 딱 이겁니다. 너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너에게는 누가 필요해? 중보자가 필요해. 중보자가 필요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아비멜렉이 사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뭐죠? 중보자, 선지자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서 그것을 분명히 말하죠.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7절 다 같이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들은 억울하게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런데 봐봐요.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이 사라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은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없었다면, 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이 하나님과 엮일 일이 없었다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만날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다면 이 일이 아비멜렉에게 있어서는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에요. 왜죠? 이 덕분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고 이 덕분에 자기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고 이 덕분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왜 중보자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즉 이걸 계기로 해서 뭐예요?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는 자기 입장에서 억울하고 부당하고 이거는 정말 안 좋은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자기 집안에 어려움이 생겼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지금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주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실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실수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연약함, 거짓말한 것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아비멜렉이 위험에 처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뭐 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실수, 잘못,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아비멜렉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아비멜렉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사실은 억울하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비난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자기가 진짜 자기 인간력 실존, 자기가 지금 어떤 존재고 어떤 위기에 처해 있고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감사해야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이 아비멜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죠? 있다고요. 억울하게 분통 터지고 억울한 일이 휘말려 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분통을 터뜨릴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한테 뭘 깨닫게 하시려는 거지? 라고 접근하시면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왜요? 이것을 계기로 우리는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더 성숙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푸고자 하나님께서 이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런 말 해야 안 해요?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달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에 휩싸여 살다 보면 억울한 일에 휘말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군가의 거짓말,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휘말릴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하고 나를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네 때문이야 라고 그 사람을 정죄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한 발짝 물러서서 침착하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항상 합력하여 뭘 이루시는 분이에요?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걸 믿는다면 그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개입 없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물며 머리카락 하나 빠진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걸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예외 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통을 터뜨릴 게 아니라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의도가 있구나.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걸 내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그런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오늘 아비멜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하고 비로소 깨달아요. 그래야 철이 들어요. 그래야 믿음이 한 뼘 자라요. 이 일을 안 겪었으면 정신 못 차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겪게 하시는 건 우리가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하고 더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너에게는 누가 필요해?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바로 우리 인간에게 왜 중보자가 필요한가를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결국 결론적으로 이 아브라함은 누구의 그림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우리는 아비멜렉과 같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줄 누가 필요해요?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태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이 아비멜렉이 가르쳐줘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진짜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정말 감사해야 돼요. 왜요? 아브라함은 중보자긴 했지만 흠이 있는 중보자였어요. 그런 흠이 있는 중보자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복을 주세요, 안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 흠 있는 기도자, 중보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흠이 없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중보자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그런 완전하시고 그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그런 중보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기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복이 뭐예요? 이 아브라함은 이 기도함으로써 아비멜렉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입니다. 그죠? 그 영혼이 구원받지는 못했어요. 육신의 문제가 해결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뿐이 아니에요. 단순히 지옥 안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복,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받는 모든 복을 함께 상속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중보자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웁니까?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야 합당한 죄인들이에요. 사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만한 죄를 짓고 살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받고 징계받고 하나님 앞에 맨날 혼날 만한 그런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벌을 피하면서 이렇게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기도가 우리를 살려요. 그분의 기도가 오늘 우리 하루를 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 하루를 선물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저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을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주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일매일 매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지만 성령께서는 어디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디서 기도하십니까? 그렇죠.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마음 속에서 항상 나와 동행하시면서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실망시키고 어긋난 길로 가고 우리가 잘못을 할 때 우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덮으사 오늘도 그가 깨닫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각성하고 항상 경건하고 거룩하고 우리 주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지가 깨끗하고 의로워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우리도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의롭게 살아서, 내가 막 몸부림쳐서 아닙니다. 죄송한데 착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기도하실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정말 감사할 거예요. 감사하며 사십시오.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천만에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고요. 또 누가 기도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성령께서 두 분이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주님께서 또 한 가지 조치를 하셨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자극하시고, 야, 김 목사, 너 목사잖아. 너에게 맡긴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고 정신 차리라고 하고 나한테 기도시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성령도 기도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도 모자라서 목사도 일깨우고, 목사뿐만 아니죠. 우리 최정래 권사님이 이현옥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전사님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항상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님처럼 항상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항상 한 번씩 정신 차려. 너 지금 빨리 아무개 권사를 위해서 기도해. 나 아무개 집사를 위해서 기도해 하고 정신 차리게 해서 기도 갑자기 막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영혼들을 막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솔직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 안 하면 강제로도 끄집어놓고 기도가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기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